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약성경 235면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정말 어렵게 대출을 끼고 집을 샀는데 이렇게 금리가 뛰어올라서 또다시 집을 팔아야 될 그런 상황들, 내 자녀가 정말 집에서 너무나 착하고 온순하고 정말 따뜻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원래 그렇지 않은데 학폭에 연루가 되어서 학교에서 내 자녀를 계속적으로 오락가라 할 때, 아니면 종합적인 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뜻하지 않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와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암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전혀 예정되지 않고 뜻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광풍이 갑작스럽게 휘몰아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광풍 앞에 우리가 도달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그 광풍을 지나쳐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죄수 몇 사람과 함께 이 로마 백부장 율리오의 이런 이 진두 지휘 아래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이 배를 타는 장면입니다. 배는 이스라엘의 시돈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어느덧 구브로 해안을 지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항구 바로 미항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그곳에 라세아시라고 하는 가까운 곳을 또 지나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배가 가는 중에 유대인의 절기인 대속죄일이 가까워져 가고 있고 이 대속죄일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 겨울철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뜻하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배가 그가 단연간 지중해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배는 어떤 경우에도 미항을 지나치지 않고 그곳에서 겨울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일부 이 배의 선주와 항해사와 또 이 배의 죄수들을 호송해가는 그 지휘자 바로 율리오는 어떤 이 바울의 영적인 견해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이 항해사들의 경험과 어떤 그런 이
이 항해하는 이들의 의견을 따라서 오히려 이 지중해를 조금 지나서 오히려 미항을 넘어서서 또 다른 항구로 진출하여서 그곳에서 겨울을 맞이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이 배에 이 진두지휘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주와 항해사의 말을 듣고 미항을 지나서 또 다른 이 항구로 가서 이제 이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곳은 어디냐?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를 지나서 65km나 떨어진 지금 말하는 이 크레테 섬, 이 그리스의 이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그레데의 남쪽 방향인 이 베닉스 항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닉스로 가는 이 배가 처음에는 아주 순조롭게 이 배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배가 베닉스를 지나서 이제 크레테 섬, 이 그레데라고 하는 해변을 끼고 항해하다가 결국 큰 광풍 유라굴라를 맞닥뜨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다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먼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 먼 바다는 고요하다가도 잔잔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이 삽시간에 광풍을 만나서 이 무서운 포유하는 그런 무서운 바다로 돌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주 배가 순항하듯이 아주 이 잔잔한 수면 위를 이 배가 가로질러 가는 상황 속에서 이 지중해성, 이 지역 풍해인 이 광풍이라고 하는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은요, 이 지중해성 이 기후의 전형적인 그 지역성 돌풍입니다. 돌풍. 자, 이 갑자기 불어닥친 이 돌풍 유라굴로가, 자, 이 배를 맞닥뜨릴 때에 이 배가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 15절에 보니까요, 제 배가 바람에 밀렸고 또 바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바람을 맞추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바람의 배를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돌풍이 워낙 강풍이 강하다 보니 이날의 노와 또 키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배 안의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자, 17절에 보니까요, 자, 어떤 모습입니까? 자,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이 배 안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죠. 우왕좌왕. 이 16절에 보더라도요, 자, 이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이 거루라는 것은요, 구명보트를 말합니다. 구명보트. 그러니까 이 보트가 혹 파도라든지 강풍에 의해서 떠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거룩 구명보트를 일단 배로 올리고, 그리고 이 줄을 가지고요, 이 강풍의 배가 선체가 파손했기 때문에 이 단단한 줄로 이 배 전체를 이렇게 단단하게 두르는 것이죠. 이것은 다 강풍에 견디기 위한 이 배의 선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그런데 다 하나같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리디스라는 것은 아프리카 튀니지와 또 그리고 이 카르타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리비아 쪽이죠. 그리고 이 구렌의 서쪽 해안을 끼고 있는 이 바다의 사주를 말합니다. 사주. 다시 말하면 하염없이 이 바다의 깊은 곳으로 밀려가는 것이 사주인데, 이 지중해의 항해라는 사람들은 이 바로 이 스리디스라는 그 지역에 이 사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혹 지금 우리 배가 파도에 휘말려서 이 스리디스 사주에 끌려가면 어떡하나, 이런 지금 두려움 가운데 급격하게 지금 떨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크게 애쓰고 있습니까? 자, 1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어떻다고요? 애쓰다가, 자, 첫날은요 풍랑으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심히 애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둘째 날, 이튿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짐을 다 모두 바다에 풀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 지금 물이 밀어닥치고 강한 그 강풍에 의해서 배가 침몰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를 가볍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짐들을 바다에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이죠. 예. 이 바다에 던진 짐들이라면은 그래도 덜 중요한 뭐 만약에 이 항해가 한 보름 정도의 여행이라면 한 달치 두 달치의 식량은 버려도 되겠죠. 딱 보름치의 식량만 챙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당장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지금 다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식량을 버릴 정도로 배가 침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은 배가 얼마나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네. 자, 이 배는 계속 광풍을 만나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여러분 사흘째 되는 날은 어떻겠습니까? 더 상황이 나빠지죠. 사흘째 되는 날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자, 이제는 선원들은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배의 기구를 다 내다버립니다. 자, 이런 비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는 아마도 지금 물에 잠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버리는 것으로 역부족이었던지 지금 이 배의 기구들의 여분의 토치라든지 활대마저도 다 내다버리는 그런 지경에 지금 놓여지게 되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이 선원들과 이 여행객들의 아주 절망적인 모습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치고 힘들 뿐만 아니라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광풍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전히 광풍에 의해서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또 어떤 문제까지 닥칩니까? 여러분, 밤에는요 때에 따라서는 나침판이 없다면 해와 달을 보고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달을 보고 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요 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죠.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해와 달이 보인다면 그것을 보고 방향을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이 폭풍과 계속 짙게 깔려 있다 보니 며칠 동안 해나 별을 지금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지금 이 배는요 바람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배를 탄 사람들의 뇌리에는요 이제 그 운명의 이 처절한 이 싸늘한 느낌이 그들에게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하구나 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들은 급격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이 베닉스 항구의 입항을 눈앞에 두고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광풍을 만나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이 얼마나 이 당혹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렸어도요 그 한 줄기의 빛을 보면 그 빛을 따라가면서 그 빛의 소망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요 전혀 사르리라고 하는 희망의 빛도 전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의 방향을 찾을 길도 없고 밤에 별을 찾으려는 일말의 희망도 다 사라져버린, 결국 이들에게는 구원의 희망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의 모습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자,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서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상황에 나서느냐? 여러분 바울은요 정치범입니다. 정치범. 그리고 이미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지금 이 사람이 압송되는 것은 이제 장차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선고를 받아야 할, 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이 특수범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탄 유대인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그런 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자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을 그 배에 탄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 향해서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그가 밝히고 있죠. 자, 21절에 보면요. 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율리오 지휘관에 따라서 지금 그레드로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배가 타격과 손상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말처럼 아예 그레드로 떠나지 않고 그냥 미항에 그대로 남아서 이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이름에 붙인 미항에 남아서 겨울을 보내었다면 지금 이렇게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말이 옳았고 자신의 말만 들었다면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단은 다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들은 율리오와 또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앞송에 나가는 지휘관은 당연히 다년간 경험이 있는 그 선주와 항해사의 말을 듣는 게 옳죠. 그러나 이미 그는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그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상황에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들어지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 지금 맞이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어떤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에 치중하고 또 거기에 자신의 경험을 중시하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어려움에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나의 경험을 더 내세우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인생의 광풍,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런 광풍에 우리는 휩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사람들의 충고를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영적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떤 판단과 어떤 두 갈래 길에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무엇을 주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인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의 신앙적인 충고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와 달리 대다수의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따르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 아니면 합리적인 그런 조건들, 아니면 단연간의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어지면 또 그런 것을 더 신뢰할 때에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 앞에 전혀 예상치 않은 화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광풍에 휘몰아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에 우리는 즉시 내가 가는 길이 혹 잘못된 길은 아닌가 생각해야 되고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방향을 유턴해서 주님께로 회개하고 나가는 길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매사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따라서 판단해야 되고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배 안에 사람들의 이 심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죽음의 이 파도가 엄습하고 있죠. 서서히 침몰해 가는 가운데에 그 침몰하는 배와 자신의 생명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절망과 탄식이 그 배 안에서 이제 차고 넘치게 되어지죠. 자, 그때 바로 이때에 쇠사슬에 온몸을 휘감은 이 호송당하고 있는 바울이 아주 확신에 찬 설교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먼저 너희를 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권한다. 자,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배 안의 승객과 선원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하며 마음을 추스리며 지금 너희들은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의 이와 같은 말은요, 암담한 절망 중에 그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지고 또 구원의 메시지로 들렸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도 모르긴 몰라도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면 뭔가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은요, 자신이 결박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온 것이지 어떤 인간의 예측과 추측 이런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그런 확신에 찬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안심하라라고 권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잖아요, 이제요.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왜 안심하라고 이야기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자, 손상당하는 것은 사람입니까, 배입니까? 배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배. 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명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선포합니다. 물론 지금 같은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위태로운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이것은요 결코 사람의 통찰력, 어떤 인간의 경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가 확신에 찬 어조로 그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주의 천사가 현현하여서요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상황이 며칠 상황이죠. 그런데 어젯밤에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 이렇게 2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가 침몰되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요, 바울은요 가이사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배의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요 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가 옥중에 죄수의 신분으로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사명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 황제 앞에, 케사르 앞에, 시저 앞에서 너가 반드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달하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이 죽지 않고요, 살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은 이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24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 바울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바울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자, 당연히 이 상황은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봐서 이들을 살려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1차적으로 보면 이 자기 죄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겨우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면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직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바로 직장의 동료들을 살리라고, 그 죽음에서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도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운영하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도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고귀하고 막중한 이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번은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이렇게 난기를 만나서 배가 막, 비행기죠, 배가 아니고 비행기가 막 흔들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그럽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믿음이 없었어도,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인데 믿음이 없었어도 그거 하나만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필리핀 선교지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감히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그 필리핀 영혼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물론 뭐 믿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비행기를 탄 것은 필리핀의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 때문에 분명히 이 비행기를 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마음속에 하는 막 두렵게 떠는 분들이 나 때문에 저분들은 살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성도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공동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저주도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선언은요, 현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41절 44절에 이제 우리가 시간상 다 보지 않았지만요, 자, 배가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37절에 보면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276명이 다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 이후에 바울의 그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요, 결과적으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배는 어찌 보면 이 죄수의 호송선입니다. 그리고 이 몇 주간의 기간 동안 이 배는 이제 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배가 완전하게 난파가 되어서 난파의 위기 속에서 이제 좌초되어지고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바울의 영적인 지도력이 발휘가 되어집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그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2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자, 안심하라라고 또 말합니다. 자, 앞부분에서도 그가 안심하라라고 권하죠. 또 25절에도 여러분에게 안심을 내가 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꿈의 천사를 통해서 여기에 아무런 손상이 없게 하시겠다, 생명에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믿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눈앞에는 정말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다라는 거. 예. 여러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인생의 광풍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믿을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 힘들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요, 이거 하나 여러분 꼭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인생의 광풍, 당장 대출 문제,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뭐 대학 문제 많죠.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광풍이 갑자기 몰아닥칠 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너는 믿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바울에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자녀 문제로, 대출 문제로, 물질 문제, 건강 문제로 어려워하는 우리, 2000년 전에 바울과 동일하게 오늘 바울의 하나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믿어야 되고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고 또 바울을 의지했던 그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요, 위로를 얻었고요, 그 폭풍과 광풍 앞에서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요, 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때에 따라 시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에 암초를 앞에 두실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좌초하는 상황 속에서 너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처럼 입에 탄 사람처럼 지금 극심한 상황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죽게 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낙심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폭풍 후의 상황 속에서 정말 매몰되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낙심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생의 광풍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벌어지는 일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배 안의 사람들처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요,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이 없음에도 소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바울처럼 소망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지금 상황, 폭풍 가운데 휘말린 사람들은요, 두 가지 삶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듣지 못한다면 내 상황은 계속 인생의 광풍 가운데에 이리저리 휘말리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들려줄 희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소망이 되어준다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들, 기업가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많은 국회의원들, 개망나니들이 국회의원, 국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표류와 난파라는 그런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가진 영적인 사람처럼 소망 없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망가졌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난파당했을지라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가진 물질 아니면 지인들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 믿으시고요, 우리가 어려운 유라굴라 광풍을 맞닥뜨릴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